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마음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 구약의 11번째 책인 열왕기상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읽지는 않고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대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체적인 로드맵, 우리 지도를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왕국의 번영과 또 왕국의 분열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역사서인 열왕기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란 명칭에 맞게 이 책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 생애들을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역사 비평학적으로 평가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 그 중에서 오늘 이번부터 우리가 읽을 책은 열왕기상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봐. 이것이 열왕기상하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그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거든요. 우리나라 500년의 조선 왕조 실록이 있듯이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조의 실록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쓰여졌던 실록이냐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 중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이 열왕기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록하게 하신 역사 비평적 실록, 그래서 사실 더
좀 처절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왕족 패망실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왕기 상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야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사랑과 공의의 왕에 대해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책이 또한 이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런 목적에 쓰여졌으니 이 책은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솔직하고 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후에 볼 역대상하는 또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열왕기서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열왕기라는 뜻은 왕들의 이야기 열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멜레킴,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뭐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 성경은 제가 사무엘 상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냥 왕국기라고 해서 4권의 책으로 묶었거든요. 그 중에 3번째 책이 이 열왕기상, 그렇죠? 3번째 바실레온이 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첫 번째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원 킹스라고 합니다. 모두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열왕의 이야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 그래서 열왕기상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통치와 또 번영의 이 통일 왕국, 그리고 난 이후에 남북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열왕기서라는 한 권이었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서 상하로 구분되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두 번째 기록 연대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서 537년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 이전에 분명히 이게 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됩니다. 즉 포로기 동안 또 포로에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3번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요, 왕으로서는 솔로몬 왕, 여로보암, 느호보암, 아합 왕, 이런 4명의 왕들이 주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상하 모드에서는 유다 왕 20명,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20명에서 도합 40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는 이 4명의 왕에 집중해 봅시다. 솔로몬, 여로보암, 느호보암, 그리고 아합. 예. 그리고 선지자로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주제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라는 이 기준의 자를 가지고 계속 재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열왕기 이 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신실하게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 이거 역시 변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왕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이 왕들의 타락과 또 신앙적인 배교는
마침내 남북 왕국의 멸망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열왕기 하가 끝날 때는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하면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비극적인 책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어갈 열왕기 상은 이 두 왕국의 정치, 경제적인 파탄의 궁극적인 원인이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경제적, 군사적 부흥이 정말로 축복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만 가더라도요. 벌써 남북국이 굉장히 좀 쇠퇴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상에는요. 남유다의 이 통일 왕국 시기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더 이상은 없을 굉장한 부흥기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남북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북왕국에 등장하는 오므리 왕조, 특별히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흥하고 중흥기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대가 가장 부흥하고 중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이 정말로 축복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 또한 열왕기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의 구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딱 반을 갈라서 첫 번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 최대 부흥을 이뤘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대 왕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어떻게 강화하는지, 그리고 솔로몬 왕의 치세, 그리고 성전과 궁을 건축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솔로몬 왕의 타락, 영적인 타락과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구조는 어디냐면 그 이후 부분 딱 반인 12장에서 22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차례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또 그 시대 선지자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까지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응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열왕기 상의 주요 10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전체 지도 보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3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근데 재밌는 건 솔로몬이 왕위 계승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왕이 될 확률이 없던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다윗도 그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다.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막내였지만 왕이 되었다. 이것 좀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치세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왕, 또 잠언, 전도서, 시편의 일부, 그리고 아가서, 이런 많은 지혜의 문서를 쓴 왕, 이 솔로몬 왕이 있음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 자기의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원래 아버지 다윗 왕 때 소원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원래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 모든 준비를 다한 다윗 왕이 준비를 토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요. 이런 번영을 누리던 솔로몬이 결국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건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기에 여로보암이 또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그런 분열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감정들을 대입해 보시면 또 굉장히 마음을 또 같이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사건, 아비암과 아사라는 왕들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여섯 번째 사건이고요. 일곱 번째 사건은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다섯 왕이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므리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루기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통치하면서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한 전체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테니 함께 기대하시면서 내일부터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기 전에 전체 지도 보기를 하였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또 우리의 나라,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의 땅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경영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로 이 여행 중에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후에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